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생애에는 5대 사건이 있습니다. 5대 사건. 그 5대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모하신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들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5대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 태어나심이죠. 인카네이션. 그리고 변모,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신 거, 트랜스피규레이션,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신 거, 크루시픽션, 그리고 부활하심, 리저렉션, 그리고 마지막은 승천은 어센션이에요. 이 5가지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겪으신 사건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거죠. 이쯤 되면요, 아멘,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인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단 한순간, 그 인생의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구처럼? 허미처럼. 배추벌레도 그렇게 하는데 뭐 하물며 우리란. 그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모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아주 특별한, 너무나 중요한 훈련을 시키신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산에 오른 세 제자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재밌는 표현들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음란하고 이 죄받은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죽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막 진짜 이러면서 소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과 종말의 삶, 그리고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에 관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막 쫙 쏟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엿새가 지났다 그랬잖아요.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12제자들이 있죠. 그 중에 셋을 딱 지목하셔서 따라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을 따라와.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 변형된 모습을 표현한 게 그 옷까지도 막 광채가 나가지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그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렇게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이제 로마에는요, 빨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자기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빨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지. 그죠? 세탁소. 세탁소. 아주 전문 업체, 세탁 전문 업체보다 더 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뭐지? 크린토피아인가? 하여튼, 크린토피아보다 더 희게 됐더라,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마가복음이 그래요. 아주 핵심적이고 사실적이고 아주 생동력 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쨌든 6일 전에 무슨 메시지를 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6일 전에 높은 산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6일 지나가지고 자기 눈앞에 그 말씀이 쫙 성취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야. 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주 요만큼이라도 이해가 가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제가 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막 매일매일 성취되는 것을 저는 사실 매주 경험을 하거든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안도의 한숨도 쉬어지면서 그러거든요.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딱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원래 외모는 어땠느냐. 지금 뭐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데 원래 외모는 어땠느냐. 볼품이 없었다. 진짜 못생겼나 봐. 예? 이사야서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어떻게 예언을 해놨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까지는 뭐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연한 순. 건드리면 막 상처나고. 너무 약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뿌리 뽑아보세요. 그게 삐쩍 말라가지고 어떻게 생겼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예? 지금 현실 이거를 보면서 내 눈앞에 현실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겠냐고. 이런 집구석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정말. 이런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응? 나는 흙수저인데 흙수저 중에 아주 엄청난 흙수저인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바로 6일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눈앞에 쫙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됐냐. 다니엘서 보니까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또 해놓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야, 뭐 듣기만 해도 뭐 대단하죠. 광채가 막 쫙 가득하고 힘이 있고 그런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 변모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변모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제자들한테 왜 이런 이 모습이 변화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깜짝 쇼를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장차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거다,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베드로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랬다가 이 사탄아 물거라가 그랬잖아요. 혼났잖아, 그죠?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예수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너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를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한테도 이런 모습을 쫙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쫙 변화가 되는 모습, 나의 지금 이런 형편없고 실력 없고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위축되고 그 최고의 작품이라 그 허미 같은 그런 모습, 위축된 그런 모습에서 뭔가 쫙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쫙 변화된 그런 모습을 나한테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나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요? 전 생각했어요. 만약에 지금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근데요, 하필이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을까? 12명 중에 3명을 딱 지목해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개운산만 한가? 제가 개운산 가자 그러면 여러분 싫어할 거잖아. 그죠?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높은 산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헐몬산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 헐몬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해발 2850m예요. 이분들 감도 없어. 2850m가 얼마나 높은지. 백두산 높이 아는 사람, 백두산이 2744m예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을 그 뭐 얇은 그 천으로 된 그 옷 입고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예?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제자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정말 힘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그냥 예수님 따라가지고 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한테 가자 이래가지고 올라가신 데가 2850m 산으로 오르셨다. 분명한 건 이들이 그런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 무슨 등산이나 해봤겠습니까? 등산 장비나 있어요. 뭐 무슨 오리털 파카가 있습니까? 뭐 등산 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체력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갈 만한 컨디션도 사정도 어떤 조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사람은요, 처음서부터 그 높은 데에 간다는 것을 알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 같으면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잘 따라갈 수 있었을까? 쭉 눈치를 봐가지고 감히 예수님 앞에서 안 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괜히 그냥 뭐 잔머리를 막 이렇게 굴려가지고 또 경영학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배운 게 그거니까, 예?
장비며 뭐 계절이며 안전이며 일정이며 컨디션이며 등등등 이런 막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핑계를 막 자꾸만 대고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PT를 막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쭉 보니까 저 높은 산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중에 못 간다고 이렇게 하산하지는 않았을까? 이 세 명은 올라갔어요. 어찌됐거나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나와 내 시대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계획, 도대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가, 이거를 알고 싶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무나한테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만만한 분도 아니고 쉬운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한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좁고 험한 길을 따라 나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높은 산까지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실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